어, 지금 이제 2가 남았는데요. 2022년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수요 예배 때 기도의 비밀을 2가 남았으니까 오늘 9가 다음 주 10가니까 22년을 기도의 비밀을 한번 집중하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일 많이 느끼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 부분을 믿고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18장이죠? 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선교 현장에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 시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믿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택하신 자가 나와요.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역사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속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 반석이 되고 이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이게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느 교회도 돼요. 부서도 되게 되어 있고 가정도 되게 되어 있고 교회도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있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일학교 안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 우리를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의 왕. 진짜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되는 사람은 사람 섬길 수 있거든요.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섬겨주면 돼요. 누구든지. 왜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버리는 자. 그러니까 바울도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인가 9장에 보면 내가 우상 음식 먹어서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내가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제사에 음식 안 먹겠다. 그 말은 자기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보다 그게 더 좋으면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다 가지고 있는데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보다 아무리 좋아도 복음에 방해된다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예, 여기에서 나와요. 구원의 감사, 감격에서 단살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파송된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세 가지 상급, 세 가지 면류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가진 진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섬길 수 있고요. 복음에 방해되면 가차없이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여러분 각 현장에, 직장에 파송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수 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진짜 신앙생활 힘들어요. 복음이 행복하고 복음이 누려지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모든 종교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그 힘 안 받으면 우리는 되게 황폐해져요. 인간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받아야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기관에서,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최고의 기도는 복음 누리는 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기도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최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만의 모든 종교도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 행위를 한다니까요. 제가 케냐 갔을 때, 에티오피아 갔을 때 방이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유대인 하는 그 기도실이 있고, 하나는 이슬람 기도실이 있는데 남자 여자 따로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야, 거기에 기독교 기도실은 없구나. 가봤거든요. 안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뭐 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단상 이렇게 해놓고, 그 회당 같은 데는 의자 몇 개 놔놓고 그게 다예요. 근데 기독교 기도하는 실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지만, 중요한 건 모든 종교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악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요. 짐승을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 툰드라,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은 그 사슴을 피로 이거 베가지고 피제사 드려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에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돌, 나무, 종이, 그림, 사진, 뭔가 형상우상, 종교우상, 이념우상, 아무튼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된다니까요. 심지어 구태도 응답받는다니까요. 누구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죠. 사단이 뻘뻘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니까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응답받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반대로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려고 온 거잖아요. 사단도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4절, 15절에 보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데 15절에 보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성탄절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내가 일 많이 했고 내가 이거 많이 했고 이거 많이 했고 사실은 결론으로 보면 복음 아니면 또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누구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죠.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모든 종교는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나오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빼먹었어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되죠.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역사는 크단 말이에요. 의인의 강군이 역사함이 크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번 22년 연말 새해에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죠. 말이 많아요.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게 되고 자꾸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말 듣고 거기에 다 속아요. 불신앙의 씨가 자꾸 심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딱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고 17절에 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고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갈라디아서 3장, 4장 계속 나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상속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고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격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열방이 진동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좀 안 돼도 이 예배 하나만큼은 진짜 올인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취급 안 해요. 사람 좋고 잘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성취되고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순서고 최고의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기 전에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여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헤롯이 축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거 가지세요. 자부심. 진짜 내가 예배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이 예배 하나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단한테 예배는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면 기도 놓친다니까요, 바로. 그래서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이면서 최고 행복의 시간이면서 최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셔야 돼요, 오직. 사단이요, 지기 싫어해요. 사단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못해도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요거에 자존심 상할 때는 상해야 되고, 부릴 때는 부려야 되고, 용납해야 될 때는 용납해줘야 되고, 그래요. 왜? 우리는 오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존심 부릴 때 많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인데. 우리 오직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에 오직할 때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긍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에, 성경적 전도운동에, 전도운동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저는 이거 세 가지는 진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예배예요? 복음 예배예요. 언약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예요. 달라요. 이거 뭐 잘 드린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요걸 사단이 자꾸 종교화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저는 설교 잘 못해요. 그렇지만 강단에 설 때만큼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정말. 저는 막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건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복음만이 우리 성도를 살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셨고 다른 거 빼앗기지 말아도 오직은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강, 대충, 희미한 섞인 거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도 24시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24 요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24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문도 여시고 전도할 자를 붙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지금도 전도지 전달해야 되고 계속 내 열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열심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세요. 제가 지금 뭐 교제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 맞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그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야죠.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런 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 창세기 6장, 나 창세기 3장, 우리 거 창세기 12장,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거로 전환할 수 있는 거. 막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지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삐용 하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삐지지 말고,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탈출해라. 빠삐용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나오세요. 복음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 할 때 영적 과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저는 언약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다른 기도, 종교적인 기도로 흑암 안 꺾여요. 역사 안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잘 나왔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나쁘어도 악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서 주는 거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진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저는 느낀다니까요.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 느낀다니까요. 저랑 시간이 차이가 안 나서 카톡 올리려고 그러면 한국은 새벽이니까 카톡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시간차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새벽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를 제가 요번 오후 때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좀 전달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요. 더 많이 전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강한 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강한 자 있어요. 무너져야 돼요. 그게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우그러진다니까요. 강한 내 자존심도 우그러질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여리고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건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무튼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천사, 천군, 주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부름하고 파견도 하고 파송도 해버리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받아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눈에 보인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인다.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변하고 제일 중요한 건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돼요. 저는 제일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더라고요. 만남.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교회를 만났고 전도자를 만났고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로뎀나무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축복을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행복을 알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무시 안 해요. 저한테 막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권사님 무시 안 해요. 절대 무시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막 대통령, 장관, 시장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성취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생각들이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만나면 섬긴다. 선교사도 섬기고 후배 목사도 섬기고 선배 목사님도 섬기고 무조건 섬긴다. 왜? 예수님이 섬김의 왕으로 왔는데 겸손의 왕으로 왔는데 제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해야 되겠다. 교만만 주의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영적 과학이니까요. 연말에 지금 12월 21일이니까 딱 10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셔서 10일 동안 집중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할 때냐?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다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좀 바꿨어요. 새벽에도 기도 패턴을 바꿨어요. 진짜 이제 한 영혼을 기도 안 하면 이 죄인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한 사람씩. 그것도 세밀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만나니까 달라요. 마음가짐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케냐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저녁에 들어오면 할 것도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럼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되면 우리 교회 메시지 다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거 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는 건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많이 속아요,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 기도하시라. 한번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이제 그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그 여정을 한번 쭉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강단 말씀은 적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가 9가 10가만 남았죠. 오늘 9가잖아요. 다음 주가 10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키워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 나머지 하나님은 기도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산 잡고 기도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탑하는 시간 가지세요. 썸밋 타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에 각인하는 시간.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 안 하면요, 자꾸 딴 거 나와요. 제가 구원의 길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뭐가 돼요? 구원의 길에 각인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묵상이 돼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돼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회복이 되냐? 정시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질문도 돼요. 질문.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 시간표 그렇게 자꾸 발전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자꾸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억하고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타켓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자꾸 불신앙을 자꾸 뿌려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그거를 먹고 열매를 맺어요. 불신앙의 씨가 심겨지면 저주재앙의 열매가 와요. 근데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100배 열매를 맺거든요. 불신앙에 속지 마라. 그리고 사람 중심의 말에 속지 마라. 말. 기도가 안 되죠? 말 많아요. 기도 안 되죠? 말 잘 들어요. 사람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더 잘 들어요. 그러면서 흔들려요. 자꾸 돈, 물질에 뭐에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 쓰고 속는다니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거를 누릴 수 있다. 저는 다 가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도가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한계 오더라고요. 일단 교육자로서 한계가 와요. 교육자로서. 그래갖고 다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안 되니까. 척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슬럼프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겪었거든요. 그때 팔복교회 다닐 때였는데 전도사 때였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양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소통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안 되니까 자꾸 저는 종교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원도 가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제일 모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슬럼프 없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새벽 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차량 운행하는 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니까 기도의 행복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서 2022년을 한 해 동안 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가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된다잖아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구원의 길 누리는 거. 이런 게 시작이에요.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막 행위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용을 뭘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내용을 복음으로 해야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보다 훨씬 더 무당들이 기도 많이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천주교 기도 많이 하고 불교 진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일도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집중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지금부터 하는 제일 좋은 금은 소금, 현금보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명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아둘람 기도회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환난을 피하고 빚진 게 있으면 다 탕감하고 마음에 원통한 게 있으면 다 내려놓고 질병이 있으면 거기로 다 들어가가지고 기도의 집중으로 들어가서 마가다라방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정말 진짜 집중 기도가 또 기도의 행복 속으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게 선교지 현장에 빛을 비춰주시며 각 가정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선탕 캠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